세상의 시험이 날 덮칠 때 이겨낼 힘 없어 무너질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사랑의 손이 나를 회복시키네. 어찌할 바 몰라 방황일 때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겐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겐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이 월요일 아침도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힘과 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갓에서 붙잡혔을 때를 기억하며 쓴 노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자신의 적이 있던 골리앗의 땅 갓으로 가서 거기서 피난처를 삼으려고 했던 다윗의 기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던 그가 섬기던 왕, 그의 장인을 무서워하고 있고 그와 함께 같이 싸웠던 동료들의 칼이 무서워서 이제는 적국의 땅까지 가서 피난처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국의 땅에서도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당연히 있었죠. 이는 골리앗을 죽였던 자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 불렀던 그 자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를 갓 땅의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고상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고상함을 가끔은 던져버려야 할 수도 있고 또 남의 위기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나의 고상함을 던져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미치광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참 약해졌구나.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런 고상했던 이스라엘의 장관이, 다음 세대의 왕이 될 사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룩한 왕의 후보가 역시 위기 앞에서는 그의 신앙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노래가 바로 그때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마음의 창 같은 것입니다. 이 시를 읽어본 어떤 자가 다윗의 신앙이 별 수 없었다, 참 인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의 아름다운 영혼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살기 위해 유랑하며 도망치는 이 눈물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주께서 당신의 병에 담아 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슬픔이 주가 가지신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해진 자의 노래입니까? 이것은 주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신지를 믿어 의심치 않고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상황의 암담함과 부끄러움을 모두 극복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암담하고 고난밖에 없는 도망자의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하나님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만이 다윗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고 그 관계마저 없다면 다윗은 정말 미치광이가 될 만큼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겉으로는 미치광이인 척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이 시편을 통해서 들여다본다면 그 누구보다도 청명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숨도 걸고 있고 그의 다음 여정도 걸고 있고 그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 모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밸런스를 잡고 있고 또한 삶의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고 있으며 또한 그 하루에 쏟아지는 모든 엄청난 삶의 무게를 그 관계 속에서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방 의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려움을 버텨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의 방식이 그를 여전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치광이 행색, 거지 행색을 해야 했던 자가 여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한 모습,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요. 세상에 보면 이해되지 않을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런 양면의 모습이 우리 성도가 익혀야 되고 살아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다윗은 한치의 존귀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침을 흘리고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울 행동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고 여전히 그의 존귀함은 하나님이 받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에 그를 경멸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 경멸받은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고 고상하게 보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함을 얻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하고 두 가지 영광을 다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길은 세상에서의 경멸당하는 모습에서라도 하나님과의 흔들림 없는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린다는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존귀함 받고 하나님에게도 존귀함 받기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먼저 내가 세상에서의 경물 받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존귀함이 무엇이냐? 저는 다윗이 감히 하나님에게 자신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감히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고난과 삶의 괴로움을 당신의 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다윗에게 있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의 존귀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삶을 모두 오픈하여 드리고 내 모든 오픈한 삶을 하나님이 모두 관계하시고 이해하시고 자신의 일로 삼아 주신다.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내가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많은 사람을 부리고 인생에게 부러움과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존귀함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멸함을 받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빼앗을 수 없는 존귀함이 나와 하나님의 그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사시사철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할수록 그가 나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나를 또 영화롭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적인 눈으로 내가 잘됨을 소원하기보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나, 다윗이 누리는 하나님을 나도 지금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람의 고집과 교만과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을 뚫고 만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희 안에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2021년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겠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한번 준비해 봅시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하고 말씀을 듣고 즐기려고만 하지 말씀이 우리 삶의 찬송거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어서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게 되면 말씀이 나의 찬송거리가 됩니다. 다윗의 일생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찬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든 환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그가 주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주의 말씀을 곧 주님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의미 없이 세상과 싸우며 할 수 없이 흘러대는 내 눈물 삼키며 그렇게 살았죠. 사는 이유도 모른 채 아무 의욕도 없이 흘러가는 계절 따라 세상에 쫓기며 힘겹게 살았죠.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내 온몸으로 주님 찾고 또 찾을 때 그 음성으로 그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셨죠.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걸 바치리라. 주여 날 용서하소서. 내 안의 모든 죄를 나 알게 하소서. 날 사랑으로 다시 살리신 내 주님. 주여 날 울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내 온몸으로 주님 찾고 또 찾을 때 그 음성으로 그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셨죠.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걸 바치리라. 주여 날 용서하소서. 내 안의 모든 죄